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핵심 주제가 1장 17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도덕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그런 핵심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율법하고는 상관없다고 구원이 의롭다함이 의롭다, 구원 이제 같은 의미로 저는 이제 사용할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 율법과 뭐 도덕이나 이런 어떤 선행이나 이런 죄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한다면 그럼 죄 짓는 건 뭐 그렇게 별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별로 그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잠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5장 20절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여러분들 성경책 다 보고 계시죠?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나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갖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 그렇다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래서 죄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더 많이 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넘치겠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오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라면 5장 20절을 표시를 해놓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 그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답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5장 20절에 대한 부분을 6장 1절을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었지만 그 5장 20절을 기억하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뜻은 믿음, 구원받는 건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단들도 일부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틀린 걸 확실히 알지만,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그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어떤 이단자들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은 천국 가는 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에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영지주의자인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만 선하면 돼요. 그리고 육은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죄를 짓든 뭐 나쁜 어떤 상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만 선하면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원받는 그 믿음의 조건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정하는 차원, 답변하는 차원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가 임하려면 죄를 더 크게 많이 지면 그 은혜는 더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교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은혜가 임하려면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나는 역시 구제불능인데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은혜가 웬 감사고 웬 은혜, 이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걸 일부층에서는 오해를 해서 그래? 죄가 더 크고 많으면 은혜도 더하겠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절 정답을 앞에 문장을 쓰죠. 뭐라고 하죠? 2절 앞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죄나 이런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부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건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은혜가 더하겠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이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후에 어떤 내용인지 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 지금 2절에 언급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속죄의 기능으로, 그래서 예수님 하면 죄, 그리고 죄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다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6장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절 이후부터 계속 죄는 죄에 대한 그런 예를 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뭐냐면 죄 용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난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나는 여전히 짓고 있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결정적인 사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후부터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절 이후부터 쭉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 단어 하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3절을 빨리 눈으로 보시면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와요? 세례. 그렇습니다. 세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가 아니고 세례를 어떤 식으로 의식을 행하죠? 침례입니다. 오리지널은 침례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의 약식으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례라고 여기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침례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다 침례를 지금 받으셨는데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물 위로 수면으로 올라와요.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전제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항상 이걸 설명을 드려서 받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늘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감도가 좀 약할 수 있는데 직접 침례를 받은 분들은 물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나는 뭐 했다?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세례 침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물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선 오늘 이 본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확실히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3절, 4절, 5절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등장한다고요?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세례 사건, 침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물속에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는 나의 옛성품, 옛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나의 모습을 이게 침례 세례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의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이제 그런 직분을 맡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의식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이런 것도 한 부분이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나도 뭐 했다? 죽었다. 뭐 때문에? 뭐로 인하여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죽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사실은 침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로 이걸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늘 남들은 모르지만 아주 그런 그 경건을 가장하고 도덕을 가장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이런저런 죄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막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네가 별거 아니면서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내 스스로 이 죄책감,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늘 괴로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단의 마귀의 음성이에요.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뭐 교회 성도님들이 늘 발목이 잡히는 게 뭐냐면 나는 네가 한 걸 다 알고 있어 라고 이러한 사단의 꼬드김 속에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죄도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걸리고 죄책감에 걸려서 앞으로 진행이 돼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남들은 모르지만 내 양심과 죄책감과 그리고 사단이 나를 자꾸 마귀가 꼬드기면서 나는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 목사, 너 안수집사, 너 권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속 어떤 식으로라도 자꾸 그런 불편함과 그런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지면은 스스로 위축이 돼요 안 돼요? 위축이 돼요. 가장 먼저 이제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그 분이 예수 믿는 그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분이 자꾸 목사님을 향해서 나는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하고 자꾸 하면 그 목사님 불편할 거야 안 불편할까요? 남들은 모르지만 그 귀신이 자꾸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난 네가 한 짓을 알고 있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안 봤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스톱이 되고 거기서 뒷걸음질하고 후퇴하고 거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서 죄책감과 나를 계속 그런 진보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내 안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하였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살았어요.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렵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자유를 주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이끌어내는데 이 장정만 600만 명이 넘는 이들을 노예로 돈도 주지도 않고 부려먹었던 이 애굽에서 그냥 내보낼 리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지고 바로를 잡고 이제 겁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근데 앞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뭐가 맞닥뜨렸느냐? 홍해바다가 맞닥뜨린 거예요. 이 홍해바다를 딱 맞닥뜨리고 도대체 여기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길을 가르고 기도해서 길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갈라진 그 마른 바닥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 죽었던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면 거기서 건너왔을 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홍해바다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이어 누가 추격해와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추격해오는 누가 있어요? 애굽 군사들이 그 추격해오다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바닥으로 건너갔지만 그 애굽 군사들은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 홍해바다에 뭐가 돼요? 완전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홍해가 바다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그 상황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그 완전히 그 바닷속으로 수장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더 이상 애굽 바로의 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는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빨리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방시켜줬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기도도 하고 막 탄식을 했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강야 40년 동안 살 때 그 황량하고 물 한 모금도 없고 그 풀 한 포기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살 때 다시 뭘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
애굽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했던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는 뭐하냐 하면 차라리 어디가 좋았을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래도 배는 부르고 그래도 살았던 시대가 좋았을걸.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그때 애굽이 좋았을걸 이렇게 살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넜다면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 바로 왕의 종노릇 할 필요가 노예가 될 필요 없고 이제부터 우리는 좀 그런 황량하고 각박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했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여전히 그 안에 그 죄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 죄 문제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문제는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범죄하고 잘못하고 또 뭐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양각색의 작은 죄 큰 죄 뭐 그냥 할 것 없이 여전히 우리는 변하였다 변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변하면 성화의 모습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계속 죄에 대해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그때 삶이 나았을 거리라는 이러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반드시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오늘 돌아가실 때 그걸 아주 인식을 하고 아주 그냥 세뇌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였다? 죽은 자야.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쉽게 그 예수님의 그 더 구체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3절, 4절, 5절 그 세례 이야기, 침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물속에 장사될 때는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압의 연합이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상징하는 이 부분이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이 혹시 다 그렇진 않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 부분에서 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어 라고 우리를 계속 발목을 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단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뭐했다? 죽었다. 그러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짓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눌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했던 죄의 종 이제 6절을 좀 띄워주시면 중요한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7절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무슨 노릇했다고요?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고 안 믿고 싶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혹시 1절부터 11절까지 좀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이지만 죄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침례 이야기를 3절, 4절, 5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 죽으심의 연합, 부활하심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그러나 사실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는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는 죽은 자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더 진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열심히 잘하다가 걸리는 게 뭐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걸로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내 양심과 죄책감과 그리고 이런저런 걸로 발목을 잡아서 그래 나는 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이런 것이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 계속 그 죄에서 그 죽은 자에 대한 설명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10절,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누구예요? 예, 그 두 번째 줄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셨던 이 상황이 결국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새 생명으로 우리를 그런 건져주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깨달음을 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406장인가요? 426장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오늘 찬송도 여러분들 조금 많이 부르신 분들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407장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게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읽어드리면 407장 1절 첫 소절의 가사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거는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것이 이제 나도 여기 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게 이제 나도 되고 우리도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 죄로부터 우리는 뭐하였다? 죄에 대하여 뭐하였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발목을 잡히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어떤 것인가 막 영적으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막 발목을 잡고 네가 뭐 어떤 그 영화 제목 있잖아.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깨갱거리고 음매거리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죄의식 속에서 어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인정하시고 그러나 나는 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뭐하였다? 죽었다. 이거를 선포하시고 사단아 나의 그런 신앙에 방해하는 어떤 것도 물리치고 떠나가라 할 때 이게 떠나가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더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런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거 한번 좀 넘겨줘 보세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게 이제 감에
그런 요코이 동굴이라고 그 2차 세계 대전에 일본군이 이제 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제 감으로 이제 가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군이 이제 이 감에 많이 들어갔어요. 싸우기 전쟁 2차 세계 대전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이제 하고 나서 요코이라는 이 20대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나중에 전쟁하고 나서 미군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스스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뭐 했어요? 항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뭐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감에 있던 일본군들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 지낸 아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코이라는 그 일본 병사는 이곳에 들어가서 숨다 보니까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이 동굴에서 살았다? 28년 동안. 1945년 완전 종전을 선언했는데 1972년에 그 감에 있는 주민이 어떻게 하다가 이 동굴을 발견했는데 이 동굴 안에 그 요코이라는 일본 병사가 이 속에서 28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동굴 속에 있는 내부예요. 지금 저기 쪼그리고 앉아있죠? 저기서 몇 년 동안? 지금 그림 보시죠?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미군으로부터. 자기가 나가면 근데 바깥에서 외치긴 했대요. 요코이 병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떠나면서 요코이를 찾으러는 다녔대요. 요코이 이제 모든 이제 전쟁이 종료됐으니까 빨리 어디든 나와라. 우리 빨리 떠나자. 그러는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 거예요. 28년 동안 이는 계속 미군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의 온 인생 20대의 군인으로 와서 28년이니까 약 50대 정도 거의 인생이 끝날 때쯤까지 이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28년 동안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기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안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여전히 내가 나가서 발각이 되면 미군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런 것들이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알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요코이 병사처럼 웅크리고 가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함, 용서해 주시고 속죄함 있다면 내 안에 그 사죄함을 속죄함을 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뭐한 자다? 죄에 대해서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나는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고 죄짓고 범죄하지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그걸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게 이제 앞으로 성화의 단계지만 칭의 구원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요코이 병사처럼 계속 나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이 가운데서 그냥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요코이 병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예 또 하나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시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겠죠. 아니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 아까 거기는 그냥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예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이제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는데 누가 나오죠 주보에? 김익두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평양에 김익두 목사님 이게 김익두라는 이전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깡패는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익두를 지나다니면 다 어떻게 해요? 숨거나 무서워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렇게 깡패였던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부고장을 던졌대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죽었어.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알린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반가워할까요? 안 반가워할까요? 그 막 괴롭히고 막 고통을 주고 빼앗고 뭐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 때문에 다들 그 초상집에 김익두 그 초상집에 다 간 거예요. 앉아서 봤는데 어떻게 하냐?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그 집에 가 있는데 김익두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전에도 무서웠는데 더 무서운 거야. 아니 이건 무슨 계략이야? 이건 무슨 도대체 어떤 생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튼 김익두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놈 잘 죽었다. 야 정말 괴롭히고 고통 주고 저 인간은 없어야 되는 인간이야 라고 했던 그 인간이 부고장을 날렸을 때 사람들은 그놈 잘 죽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잘 죽었기 때문에 초상집을 가봤는데 김익두가 등장한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저 우리 해코지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 속에 있을 때 이 김익두가 뭐라고 하냐면 걸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해코지할까봐 사실은 사색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김익두가 한 말이 정말 오늘 본문에 연결돼서 대단한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익두는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고장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익두가 이제 변화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더죠. 이따금씩 옛 기질이 불쑥 되살아날 때가 있을 때마다 그 스스로 뭐하냐. 야 이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어라. 늘 오늘 이 본문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이 죽은 김익두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김익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죄에 대해서 뭐하였다? 죽었다. 확실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죄에 대하여 뭐했다?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야 내가 더 죄를 져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라고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 나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 옛 자아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서 이 김익두 목사님처럼 막 꿈틀거리며 하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탈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라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전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코이 일본 병사처럼 여전히 죄 안에 갇혀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따로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 일본 병사처럼 죄 안에서 갇혀있고 그 죄 때문에 한 단계도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김익두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내 옛 자아나 혈기나 미움이나 어떤 식으로라도 죄 문제가 자꾸 들춰날 때마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이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어라. 근데 요 가운데 거는 이제 너무 길으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더 죽어야 된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면 자연적으로 앞으로 나오겠지만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어, 정신없어, 그리고 바보 같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구나. 잘 믿는 가정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그런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김익두 목사님처럼 자꾸 그럴 수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음 단계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면, 근데 이전에는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왕자, 거지와 왕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거지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왕궁 안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모든 예의와 범절과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언어까지도 배워가면서 왕자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더러운 손으로 아무데서나 그냥 누워 자면서 뒹굴며 손으로 밥을 먹고 말도 함부로 막 욕지거리하면 이게 왕자의 위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주와 왕자의 신분,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로마서는 그렇게 성화의 단계로 바뀌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뇌이고 고백하면서 그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김익두 목사님의 이 고백과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드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고백하며 이제 앞으로 내가 신앙에 더 한 단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나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말씀의 근거로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그런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죽음과 연합하고 다시 살아계신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소유된 자기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죽었고 이제 옛사람과 옛자아 옛성품을 하나하나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세탁마귀를 우리의 가로막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방향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눌려서 언제까지 발목이 잡혀서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다음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넉넉히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위로부터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여전히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 죄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인치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것에 발목을 잡고 있고 죄에 대한 양심과 그리고 자책감과 죄책감과 사단마귀의 그런 우리의 그런 태클을 걸고 있는 모든 부분에 믿음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